우리가 한 해 동안에 살아오면서 뭔가 쫓기듯이 뭔가 붙들려 있는 것처럼 어디에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숨가쁘게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 편한 날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저 바빠요. 저 바쁜데요. 저 진짜 바빠요. 바빴어요. 무엇인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매이게 하고 억누르고 구속하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한 해 동안에 참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단어들이 혹시 꽉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 돈, 욕심, 최고, 건강, 자식, 부자, 명예.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이 1년 한 해를 무엇이 여러분들을 억압하며 살게 하였습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것, 우리를 구속하는 것,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구속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운전할 때도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으로 운전하고, 또 어떻습니까?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머리맡에 놓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핸드폰을 손에 움켜쥐고 주무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항상 핸드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핸드폰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안과가 잘 된답니다. 눈이 나빠가지고서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서 병원에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핸드폰이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자식 때문에 우리 자식이 아프거나 우리 자식이 문제가 있거나 우리 자식이 연약하면 그 자식을 도우려고 그 자식 때문에 1년 내내 우리가 몸달고 그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매여 있고 쫓겨다니고 구속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질병,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1년 내내 그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매일 물어보면은 아프다는 거예요. 아파서 교회 못 오고 아파서 뭐 할 수도 없고 늘 아프다. 또 염려, 근심, 걱정. 1년 내내 근심, 염려, 걱정에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매여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긴장감 속에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이다.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은 이런 것에서 자유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그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고 매여 있고 또 구속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우리 주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가 무엇이기에? 이 진리가 나의 삶에 와닿게 된다면 자유케 된다. 얽매인 모든 곳에서 풀려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진리가 여러분 안에 거해서 한 해 동안에 자유함 가운데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묶이고 붙들리고 얽매여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어서 여러분 안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행복이 자유함이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유를 붙들고 자유 안에서 자유를 얻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뭘까요? 36절에 보니까 답이 있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가 되십니다. 아들이 오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유를 우리에게 되찾아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붙들고 매어있게 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계실 때, 나와 함께 할 때 나의 삶은 자유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뭘까요? 자유의 정의가 뭘까요? 예,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리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속박에서, 이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둠의 자식, 멸망의 자식, 그렇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실패와 또 패배와 절망과 또 실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존재를 높일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얽매여 있고 구속되어 있고 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풀어주시고, 그와 동시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높여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우리의 삶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자유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주었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다 예수님 믿으시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제가 젊었을 때 35살에 사업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저보다 다 큰 나이가 연배셨어요. 근데 제가 사장을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제 직원 중에 한 분이 친구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친구분은 누구냐면은 천안의 조폭이었어요. 이분이 학교를 좀 다녀오셨어요. 장기수였어요. 몇 년? 13년. 13년 동안에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놀러 왔어요. 맨날 놀러 가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머리도 빡빡 깎고 이름이 독강이 형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새벽 4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도 젊은데 새벽 4시면 저절로 깨어난대요. 벌떡 일어난대요. 감옥에 있을 때 그 기상나팔 소리가 지금도 세상에 나와서 자연이 되었는데도 머릿속에 계속 있어서 소리가 들린대요. 트럼펫 소리가 빠빠라빠빠빠빠빠. 그럼 새벽에 막 일어나가지고서 내가 자야 되는데 왜 일어났지?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는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감옥이 그리워서 자유가 부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죄를 범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이 되고 이것이 종교의 어떤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34절, 35절에 보니까 죄에서의 자유라 이 말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가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그죠? 그 죄가 우리를 파멸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절망으로, 실패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범하면은 두 가지가 따라오게 됩니다.
사단은 이 두 가지의 생각을 우리 심령 속에 심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죄책감이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나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하지, 나는 죄인이지, 난 문제가 많아, 이래서 사단은 우리를 죄책감으로 붙들고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죠?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죄를 범한 자들은, 죄에 빠졌던 사람들은 죄의식이 있어요. 은연중에 패배의식.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떠한 죄,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어떤 죄, 무슨 죄에서도 우리를 깨끗게 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잘못을 잘못했든지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감에서, 죄의식에서 자유케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권세는 자유를 박탈하고 쇠사슬의 매인 자처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수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선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죄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책감, 죄의 의식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무엇에서 자유케 합니까?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 땅에 왜 질병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를 주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이 고단해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1년 내내 우리가 얼마나 죽사게 죽도록 일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생겨요. 병이 생겨요. 우리 인생에는 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주셨죠. 환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환경의 파괴로, 그래서 누구라도 이 질병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이 질병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음을 입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의사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의사가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수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정신과 의사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한다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완전히 낫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사랑에 부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람들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지셔야만이 우리가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질병, 보이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 늘 자식 때문에 울면서 살아가죠. 자식이 아프기 때문에, 자식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질병으로 온 가족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도 받으시고, 또 의사의 또 손길을 통해서 수술도 받으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들도 이렇게 환자의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차트, 환자마다 거기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자기들만의 그런 암호로 지옥해. 무슨 뜻이냐면 cut only now. 이것은 하나님만 고친다. 우리는 못 고친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끝났다. 그래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시라고. 우리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3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깨끗게 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안에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백석교단이고요. 충남로에 소속되어 있고요. 아산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대기업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요. 이 아파트도 있어요. 이 동네에. 그런데 이분이 상무이사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죠. 갑자기 근데 이분이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너무 늦게 왔다고, 3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이분은 근데 안 믿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늘 할머니가 기도해 주셨는데 그럼 내가 기도원이라도 좀 가야 되겠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그 폐가 그 암이 나왔어요.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대안학교도 하고 계시고 건강하게 목회를 참 재밌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질병이라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세겹줄 기도했었죠, 우리가. 그렇죠? 네, 우리 이은호 권사님, 김명진 권사님, 우리 김홍여 목사님, 김기분 성도님, 이렇게 세 분이 빠글빠글 파마하고 네 분이 거기 딱 앉아가지고 세겹줄 2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아프셨어요. 우리 이은호 권사님은 허리 통증도 있고 아파가지고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우리 김홍여 목사님도 허리가 아파가지고서 이제 병원에 가려고 너무 힘들어서 전도를 그동안에 오랫동안 했는데 전도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동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나았나 어쨌나. 목사가 기도했는데 능력이 없나.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그러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났어요. 김홍여 목사님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식사하는데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다 났습니다. 할렐루야. 진작 얘기해 주셔야지 그거를. 저는 궁금했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협착증이 있어서 뭐 치료받고 안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목장에서 기도했더니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 죄에서의 자유, 질병에서의 자유, 모든 것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한순간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365일 24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머물면 너희가 참으로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자유를 누려야 하고 자유를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님을 믿는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성장하기까지 누군가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면은 우리는 이 믿음과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즐거워하며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다. 그렇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에 매여 있고 붙들려 있고 구속되어 있고 억압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1년 내내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뭔가 붙들려서 쫓기고 얽매여 있고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성도들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애석하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자유함 있는 것 같고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뭔가 붙들리고 매여 있고 쫓기고 바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성도. 그래서 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고민, 슬픔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자유가 회복되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일 24시간 매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2024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축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자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속없는 사람 같기도 해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는데, 분명히 사고를 당했는데, 분명히 슬퍼해야 하는데 웃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하루에 통계적으로 거울을 한 200번 본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뭐 그렇게 거울을 많이 안 보는 것 같은데 200번 보면서 뭐 합니까? 또 화장을 고치고 막 찍어 바르고 막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남자는 하루에 한 50번 정도 거울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처럼 뭐 양치질 할 때 정도만 뭐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거울을 풀 때마다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자유한 자처럼 보입니까? 자유한 자처럼 기뻐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얼굴이 행복한 얼굴입니까? 그래서 거울을 볼 때 그렇구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난 진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은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신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기종아 기뻐해라, 기종아 행복해라, 기종아 자유해라.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이 올해 돌아가셨어요.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일산 킨텍스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천 명씩 모였고 우리가 함께 참석했고, 저희 목사님들이 또 조용기 목사님을 모셔서 매번마다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은 항상 비슷했어요. 믿음이 뭐냐라고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은 매일마다 거울을 본대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거울을 본다는 거, 수십 번 거울을 보면서 수백 번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기야, 용기잖아요. 용기야, 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게 될 거야. 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게 될 거야. 너는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할 거야. 너는 잘할 거야. 용기야, 용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진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일 큰 교회, 제일 훌륭한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매어있고 붙들려 있고 얽매여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해, 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최고가 될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시다. 자유를 누리면서 이 한 해를 마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고 구속할 수가 없고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자유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